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을 통하여 많이 알아도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는 것을 행함으로 순종해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됨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은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알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다만 알고 있는 한에서 전심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 교제를 즐겨나가고 있으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 나가고 있으며 날마다 배운 말씀을 삶과 인격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간구를 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사십니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건한 삶과 제자 훈련에는 단순성에서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포도나무가 무릇 열매를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무성하면 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를 수확했을 때 먹을 것이 없지요. 포도 알맹이가 크지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무성하면 영양분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서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큰 포도송이를 맺히기 위해서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사정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견실한 가지 몇 개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활동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작 열매를 견실하게 맺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활동으로 인하여 견실한 열매를 맺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활동들을 제거하고 정리하여 꼭 필요한 활동 가운데서 열매를 맺힐 때, 즉 영적인 단순한 활동, 단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견실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강력한 파워와 열매는 영적 활동의 단순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주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묵상 내용 엘리야가 이방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450명 대 1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일명 진실 게임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 반응이 없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리액션이 영 말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모였으니 엘리야 선지자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의 죽은 바알신이냐? 이제는 더 이상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머뭇머뭇 망설이다가 바알신을 따르는 대세에 휩쓸려 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신을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제안합니다. 누가 진실된 참 신인가? 열왕기상 18장 23절로 24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23절로 24절에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리액션을 보이네요. 당연하지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맞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 신들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9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9절에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들을 부르는데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신이니 마땅히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하는 자 없으며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자학해보지만 피만 보았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단번에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은 엘리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 멋지게 이겼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제단을 둘러가며 도랑을 파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와 도랑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계속해서 물을 퍼부었습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세 번씩이나 들이부었습니다. 원래 물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불을 끌 때 쓰는 재료가 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은 아무리 많은 물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송두리째 태워버렸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보아하니 번제물과 나무를 태우는 것은 기본이고 물과 돌과 흙까지 완전히 태워버려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역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참 신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의 기적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눈으로 보아야 쉽게 믿습니다. 450대 1의 믿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적용사항, 우리 인생에 자신을 믿을 것인가, 자신의 우상과 귀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빨리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 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신을 결정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또한 일생도 좌우합니다. 저는 이미 43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의 주로 결정하고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참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신을 선택하여 경배하고 섬긴다면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형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첩경입니다. 불행 시작입니다. 재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의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새벽 5시